오늘은 마태복음 14장 전체를 하려다가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대로 제목을 한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앞에 보시고 제목 깁니다. 시작.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내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하는 말이, 당신 핸드폰은 안 뜨거운데 자기 핸드폰은 굉장히 뜨겁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어서 제가 한번 내가 만져보자고. 근데 만져보니까 굉장히 핸드폰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배터리를 번떡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이렇게 들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안 뜨거워. 그런데 당신은 유튜브로 맨날 그놈의 이상한 동영상만 자꾸 보니까 뜨거운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사실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저의 공격성 본능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공격성 본능이 있거든요. 저의 이 공격성 본능이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 또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는 당신 눈앞에서 폭파하는 수가 있다고, 터지는 수가 있다고, 폭파하는 수가 있다고, 이런 말을 해버린 거죠. 제가 1절만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2절까지 해버린 거죠. 그 말을 듣던 아내가 열이 받든지 뜨거워지면 당신 얼굴에다가 집어 던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 때 던진대요. 도시락 폭탄처럼 집어 던지고 튄다는 거예요. 참. 제가 요새 밤잠을 잘 못 잡니다. 언제 핸드폰을 들고 던질지 몰라 굉장히 경계심 태세로 지금 돌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런 말을 듣고 집어 던진다고 하니까 저의 반격성 본능이 있어요. 이게 또 폭격을 가하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지금 마치고 지금 시큰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지금 나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거냐고, 어디 던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니까 옆에 있던 은경이 처제가 막 그거 맞다고, 어떻게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막 던지고 하냐고 막 웃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아내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새벽 기도에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원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나와서 할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저 또한 제가 이 말을 하고서도 제 모습을 돌아보니 저도 새벽 기도하고 목사의 할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웃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걸어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차를 타고 이제 35 하이웨이를 타고 이제 가는데 아내가 조용히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핸드폰으로 이상한 거 본 게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핸드폰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듯이 핸드폰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그만 듣고 당신 설교만 들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핸드폰도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속이 뜨거워지는데 핸드폰으로 내 설교를 들으면 썰렁해지니까 핸드폰이 안 뜨거워질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제 머리가 뜨거워지더라고요. 아니 핸드폰이 뜨거워진 것이
핸드폰에서 유명한 설교를 들어서 핸드폰이 뜨거워졌으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내 설교를 들으면서 시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까더라고요. 거기 제가 잡고 있는 핸들이 달달달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 듣고만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주여, 저의 아내가 저의 설교를 듣고 뜨거워지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뭐 그 아멘 할 필요는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누가복음을 보면서 24장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엄청 실망하고 좌절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두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조금 가르쳐 주기 시작하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좌절하고 공포에 사로잡힌 두 제자가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보게 되었었어요. 비록 이 부족한 자의 입을 열어서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부활의 주께서 오늘 여러분 곁에 오셔서 이 설교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소망과 새 소망을 여러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또 어떻게 알고 어떤 시각으로 믿고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죽은 혼령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예수를 보면서 그 소문을 들어서 예수를 향하여서 평가하는 거예요. 죽은 세례 요한의 혼령이 환생을 해가지고 예수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1, 2절입니다. 자, 어떻게 세례 요한의 죽은 혼령이 예수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1, 2절 같이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야, 이 헤롯이 예수님을 보면서 믿었던 고백이에요. 세례 요한을 이 헤롯이 죽였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이 헤롯 마음속에는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선지자라는 그 이유로 이 사람들이 다 믿고 있으니까 두려워해서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생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딸아이가 이 생일날 와서 춤을 정말 잘 춰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뭐 해줄까 물었더니 이 딸아이가 자기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말하라 그래가지고 이 딸이 헤롯 왕에게 아버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그것도 소반에 담아주세요 했더니
이 세례 요한 내심은 사실 겉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했었지만 내심은 굉장히 죽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진 게 많아. 그런데 세례 요한에 가서 맨날 가서 너 그러면은 그 따위로 살면 안 된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 헤로드 왕이요, 저거 내가 언젠가 죽여버리겠다 싶었는데 감옥소만 가다 나놓고는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이면 뭔 일이 일어날까봐. 그런데 때마침 자기 생일 때 딸의 그 소원을 들어서 이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달라고 그러니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는 세례 요한을 목 베어가지고 딸아이에게 선물을 줘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자기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의 혼령이 살아나가지고는 예수 속에 지금 활동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헤롯 왕의 그 마음속에 세례 요한의 죽인 것에 대한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누구로 믿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의 많은 소리를 들어서 얘기한 거죠.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죽었거든요. 또 사람들의 더러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사람들의 더러는 예레미야 혹은 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패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주는 세례 요한이라고 안 그래요. 주는 엘리야라고 안 그래요. 예레미야라 안 그래요. 선지자라 안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것을 알게 하다는 건 믿는 말의 단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취급하지요.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은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속에는 여러 가지 패턴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하나는 무리신앙입니다. 무리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신기해서 그냥 우르르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몰려다니는 신앙을 무리의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병자 신앙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지는 않을까 기적만 바라고 다니는 그러한 질병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질병 고쳐주면 그것으로 땡 끝. 세 번째는 바리새인 신앙입니다. 바리새인 신앙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해요. 그런데 뭐 하라고 따라다닐까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따라다닙니다. 어디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예수와 관련된 거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싶어서 잡히면은 종교 재판에 회부시켜가지고 바로 처단해 버리려고 자기 선에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을 바리새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헤롯 신앙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혼령에 대한, 영에 대한 부분들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신비적인 신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이 활동하는 거라고 신비적으로 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제자 신앙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은 철없이 보여요. 굉장히 철이 없어 보여요. 철없는 애들처럼 뭣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불렀으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키니까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나 행실은 아직까지 철없는 애들이나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고서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하셨고 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가셨는지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일 수 없는 자라고 믿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준비하시고 같이 1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서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봤지만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장정이 일해서 버리는 품삯값인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합니다. 빌립은 말하기를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떡 한 조각씩을 떼어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으로는 택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 상황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저녁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저들을 그냥 마을에 풀어놓고 그냥 각자 알아서 먹고 올 수 있도록 해주자고, 그렇게 얘기된 게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꾸만 내 속에서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상황은 불가능하다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저 속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이 없다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요, 가장 작은 것을 들어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들어서 되게 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 작은 교회에서 와이아트라는 어린 소녀가, 여자아이가 교회를 갔는데 교실이 너무 좁고 불편했답니다. 그때부터 페니를 모았어요. 페니, 가장 작은 돈, 화폐 페니, 그것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년 거진 가까이 모아갔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돼버렸어요.
소녀의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침대 곁에서 57센트와 편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이 57센트와 이게 너무 귀한 내용이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그 교회 목사님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크게 지어져서 많은 어린이들이 앉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57센트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이제 목사님이 알고 설교 시간에 이 소녀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던 교인 중에 부동산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하던 사람이 자기의 땅을 내놓아 버린 거예요. 땅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이 부동산 하는 사람이 땅값은요 57센트만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이 죽은 어린 소녀가 산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필라델피아 그 전역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모금 운동을 했고, 지금은 그 필라에 이 3,300석이라고 하는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가 템플 대학교, 템플 처치가 세워졌으니까 템플 대학교, 템플 병원. 하나님이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 도시락 하나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해서 이 오병이어는 어린 아이의 도시락은요 빵이 뭐 손바닥만한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빵이에요. 5개. 물고기 2마리가 뭐 팔뚝만한 물고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굵은 멸치 요만한 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2마리였어요. 제자들은 말했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린 나이에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내가 죽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혼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작은 씨앗처럼, 한 알의 밀알처럼, 작은 도시락처럼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작은 자가 되셨고 낮아지셨고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하셨던 겁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게 왜 그래 많은지 모릅니다. 상황을 보면 못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사람을 뛰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상황을 쳐다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나가신다면 예수님의 손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병이어리를 드린 그런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혈과 육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갈 길 몰라 방황할 때마다 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계획 너머에서 더 큰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작고 미흡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울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울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축복할 자를 축복하여 주사 가장 작은 자를 들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부활하사 영생의 기쁨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